두려움을 제대로 알면 쉽게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게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라. 오늘 이거 두려움에 대해서 살필 건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고요. 이거는 두려움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뿌리를 알면 되는 거죠. 영적 문제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거고, 마귀의 거짓말을 그 인지 치료라 그러죠. 이렇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알면서 풀어나가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영적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도 아닌데 이 거짓말이라고. 이거 깨버리니까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가짜 두려움들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문제라는 건데, 한 가정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원래 불행은 이렇게 몰려서 오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또 어려움 당하고, 이게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뭐 설명 더 자세히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고난이 몰려온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조카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오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사신 한번 떨듯이. 그 두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장례식에 갔더니 귀신이 자기 귀에다가 대고 다음은 내 차례야, 다음은 내 차례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상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영적 장난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배경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집안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예수님 믿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귀신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단호히 물리치고 와버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모르는 거잖아요. 잘 못해서 이게 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제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이 원어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담대함이나 믿음의 영을 주시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둘로 존재된 거 알죠? 영과 육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만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영이 주도하는 존재예요. 영이 육을 주도하는 존재예요. 근데 노아 홍수 있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3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럼 뭐 그전에는 뭐 육신이 없었나요? 근데 육신이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육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육신이 주도를 하면서 영을 갖다가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육신이 됨이라. 성경이 타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을, 육신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영이 병들면요 고장난 난방기 같아요. 이 겨울 춥지 않습니까? 난방기가 망가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늘해져 버리죠. 영의 냉각기가 오는 거예요. 한번 영이 죽어보세요. 돈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뭐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싸늘해요. 집안 분위기도 싸늘하고요, 관계도 싸늘하고, 그 사람 얼굴 자체도 싸늘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냉각기에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공격하겠습니까? 영을 공격하죠. 오히려 육을 공격할 때는요 영이 맑아지고 더 강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냉각기에 놓이게 되고 영이 식어버리면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요. 일단 마귀가 영을 죽여놓으면요 지정이 이거 다 깨져버려요. 맨날 생각하는 게, 지적으로는 어두운 생각만 하고 거짓된 생각만 하고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나쁜 생각만 해요. 그다음에 정적으로도 우울과 분노, 상처 이런 것이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마음속에 보면 맨날 우울하고 맨날 분노하고, 그죠? 맨날 상처라 그러고, 이게 영이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의지도 약한 의지 또는
악한 의지, 뭘 하긴 하려고 그러는데 악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약한 의지, 일을 제대로 못 해내요. 뭐 하다못해 이런 거죠. 뭐 주일에 예배 갑니다. 토요일까지 작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가 약한 의지가 됐고요. 또 어떤 때 방해하고 막 그래요. 그때는 악한 의지가 된 거라고요. 영이 죽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1장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 분위기 전혀 없죠. 믿음 분위기 전혀 없죠. 그러면서 성경은 원래 이렇게 요약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황하게 그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 그냥 그림 그리려도 그리겠죠.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2m 70이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병든 놈이 2m 70. 노투구 썼고 비늘 갑옷 입었고 묘사 잘해. 뭐 무게가 뭐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녹각반 했고 어깨에는 노단창 했고 창자루가 배틀자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면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다. 사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 바라보지도 않고 영적인 거 바라보지도 않고 오로지 골리앗의 육적인 모습,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 거창해 보이는 모습. 이러니까 쫄지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보입니까? 골리앗의 이 무장한 모습이 보여요? 말만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상황의 어려움, 대적의 장대함, 그냥 이런 것만 계속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묘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이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영적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충만함. 그죠? 영적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영혼에는 진곡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든지 아니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고 또 뭐 많은 이제 봄철 되면 사업도 하고 새로운 일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이 살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깡통과 쇠기둥이 있다 그랬죠. 깡통 같은 모습으로 가면은 반드시 상처 입고 깨지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쇠기둥 같은 믿음의 성도가 돼야 앞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던져주는 이런 영적 그 두려움들 이기는 방법이 가라지거든요. 말씀이 제초제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영적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빨래 세탁기에도 그냥 빨래만 넣고 물에 돌리면 그게 씻겨집니까? 말씀이라는 세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같이 돌려버리면요 모든 때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영적 두려움, 영적 이 공격에 대한 가장 큰 카운터 펀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죠. 말씀이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영적 문제가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맨날 뻥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 같이 하는 거.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는 걸 잠깐 되새기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걸 이제 부정적 뭐 정신 리허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거 잠깐 나쁘게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공부할 때 애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만 자기 마음 가운데 마귀가 던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시험 망칠 거야. 제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 있는데 맨날 전교 1등 하던 애인데 맨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욱이라고. 그냥 맨날 1등 했어요. 맨날 1등. 나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만 보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입시 때도. 그래서 둘째 해는 너무 떨려가지고 우황청심만 먹였다 그래서 더 망쳤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서울대 가긴 갔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 걔는 뭐냐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걔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맨날 뭐 시험 망칠 거야,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면접에 맨날 망치는 애들 있죠. 면접관 앞에서 나는 쫄 거야. 그렇게 쫄죠. 하다못해 미국 갈 때도 그래요. 뭐 요즘에 무슨 뭐 비자도 없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영사 앞에서 나는 뭐 추방당할 거야. 그런 사람 봤어요? 미국 갔다 추방당한 사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 뭐 뒤져봐야 뭐 한 몇십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애가 있다고요. 우리 집 큰 딸인데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죠? 이게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이에요. 자꾸만 그러죠.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근질근질만 해도 속에 뭐 암이 자라는가 봐 뭐 이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 하냐 목사가 저주한다 그러고 그거 아니죠. 잠깐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이게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거든요. 이건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근본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 딸 납치됐다. 뭐 아니면 뭐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뭐 잘못 돼가지고 그거 누가 돈 빼가고 있다. 급하죠.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내용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 명언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얼마든지 돈 빼낼 수 있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는 단계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건 잠재적으로 이게 속아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건 반드시 속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뭐가 거짓이에요? 골리앗 하나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속고 있어요. 골리앗 한 놈이 센 거지 뭐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 거대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면 되는 건데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왜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었을까? 왜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먹었을까?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솔루션이 뭐냐면 행복 공포증이래요. 난장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고. 그런데 백설공주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마녀가 와가지고 독이 든 사과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계속 행복이 유지되지. 행복한데 뺏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서 먹었대요. 참 그 기가 막힌 해석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멋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행만 있다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어요.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럼 속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우리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고백이 있고 한나의 기도에도 노래도 나오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면 하나님이라고. 욥도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이런 거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속아 넘어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그런 인생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 옛날 나온 책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 책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건 다 읽었겠네요. 그죠? 그 골리앗 생각보다 그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겉모습 보고 위치 당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이게 병명으로는 말단비대증이래요. 말단비대증.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도 길어지고 뭐 이런 거 최우만 선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을 얼굴도 길고 나도 모르겠어. 말단비대증 보면 알겠어. 그죠? 이렇게 그 장애래요, 장애. 그러니까 2m 70이지. 어떻게 2m 70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 말단비대증의 약점이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그 43절에 보면은 4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시라 그러는데 두 개로 보인대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막대기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 들고 나갔는데 얘 눈에는 여러 개로 보이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사실 이제 약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력이 약한 거고. 그래서 등치가 크다는 건 뭐예요? 기동력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뛰어다니면서 물맷돌 던졌다고. 그러니까 못 잡죠. 근데 사실은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존재예요. 배기를 제대로 보나, 그죠? 기동력이 있나. 그러니까 물맷돌 던져서 맞춰 죽이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마귀는 항상 별것도 아닌 존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이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성경상에 보면은 이 거인들 죽였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괜히 영적으로 쫄아 있고 거짓말에 속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골리앗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흙수저야. 그럼 흙수저면 다 망할 것 같으면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을게. 우리 옛날에 다 흙수저였는데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물맷돌 연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물맷돌이 이게 전쟁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15절에 거기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이제 군사를 뽑았는데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700명의 왼손잡이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옛날 성경에는 호리도 빗나감이 없다 이렇게 돼요. 호리, 머리카락.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한자. 그죠? 머리카락까지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 물맷돌이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거 연습했으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물맷돌로 막아는 거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 가지고 그냥 착실하게 싸우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어떻게 하면 뭐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그러는데 그 뭐 하루아침에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크나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로또같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짓말 속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은사 물맷돌이 있거든요. 그거 성실하게 이끌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두 손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물맷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어떤 승리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승리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전체적인 큰 승리를 이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셉도 그런 식으로 인도함 받았고 바울도 그런 식의 인도함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권들과 은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면 이거 다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가능성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으시오. 또 영적 이 두려움은요, 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허상이에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꾸만 그 멘탈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부정적인 멘탈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거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상에 내게 주신 은사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골리앗은 허상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우리 후렴부터 찾아가겠습니다.